보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테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여인이에요. 굉장히 부자로 살아왔던 집안이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엄청 잘 믿는 아주 유명한 그런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가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고 또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도 있어요. 약혼까지 다 해서 양 집안이 서로 내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상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한 도를 쫓아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그 부모들이 집안 식구들이 어떠했겠어요? 그는 나는 저들이 전해준 도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다. 바꿀 수 없다. 너무 완강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건 완전히 집안 망신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속에서 서로 관계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신뢰도도 엄청난데 어떻게 저 집안에 저런 못된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문에 먹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차라리 딸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사업을 접을 수가 없고 자기들의 명예를 버릴 수가 없어서 딸을 죽이기로 합니다. 당시에는 얼마든지 여자들은 수에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엄포를 놔도 이 테클라라고 하는 자매가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딸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웬걸 사자가 잡아먹지를 않아요. 물지도 않고 가만두는 거예요. 아마 그 전날 양고기를 많이 먹었나 보죠. 배가 불러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갖은 얘기와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내세워 봤지만 도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소문이 났어요. 생판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도를 전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람 패렸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화형을 시키기로 했어요. 이 실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형을 시키는 걸 구경하려고 다들 모였습니다. 나무에 묶어놓고 밑에 창작을 배우고 기름을 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름 다 붓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들이 몰려오더니 엄청난 비가 쏟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화형시키지도 못했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야, 제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사자도 잡아먹을 수 없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거절을 했어요. 너는 내 제자로서가 아니라 너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충실히 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런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테클라는 바울을 따르려고 했지만 결국은 로마로 바울이 압송돼 갈 때 이 여인이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와서 사도 바울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곳에 교회를 지어요. 바울과 테클라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도 있죠. 이 교회는 다들 돌로 지어놔서 천년만년 그렇게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야, 이런 사람들은 사자도 잡아먹을 수 없고 화형도 시킬 수 없고, 여러분과 저는 사탄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못합니다. 사탄에 비하면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저는 한 11시쯤 잠을 자려고 너무 피곤해서 설교 준비도 못했죠. 오후 선교 보고도 준비가 안 됐죠. 그래서 피곤해서 좀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했는데, 저는 어제 일어났어요. 어제 자고 어제 일어나서 서준이가 열이 난다고 그래서 내가 초저녁에 그냥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가도 된다고 그러더니 응급실에 가서 갔다 오고 재우고 설교 준비하고 대충 선교 보고 준비 끝나니까 7시 좀 넘었어요. 네,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꽤 했는데,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기 전에 하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영상 나오나요? 내가 보내준 거 그대로 틀어볼래요?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리 안 나요? 히라 집사님 반주해? 그냥 영상 소리 나게 틀으세요. 그거 안 되나? 방송실이 안 들리나 봐요. 내가 잘 못 불러서,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틀어놓고 들으면서 했었는데, 방송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영상 나오게, 소리 나오게 안 되나? 소리 나오게 그냥? 이거는 소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야? 내가 보낸 거 그거는 소리 나던데? 내가 보내준 거? 반주해 줄래요? 그냥 생략할까요? 찾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그 말을 미처 못했네. 그냥 소리 나게 저기서도 부르고 우리도 같이 부르고 그러려고 했는데, 들어볼래요? 그래요? 네, 해보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온도 기쁨의 주께 찬양 드립니다. 그만해요. 그만하게요 그냥. 뭐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돈 많이 벌면 좋겠다. 아니면 출세해서 높은 어떤 관직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요즘 감기 때문에들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은 실제로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잖아. 또 사람에게 있긴 있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쪽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남을 어떻게 볼까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한 번은 아신 분이 갑자기 참 오랜만에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마음이 변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나? 만나봤더니 참 귀한 걸로 저한테 대접을 하던데 결국은 어느 지역에 군수로 출마하겠다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나한테 좋게 보이고 싶은 거죠.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옷도 내가 이렇게 입으면 멋있을까? 아니면 몸매도 남들이 보기에 좋게 자기 마음에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먹지도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성형까지 하죠. 그래서 남이 나를 내가 남을 어떻게 볼까에 이 관심, 다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부분 방금 설명했던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테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얘기하는 건 이는 부모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은 사도 지금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고백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신앙 고백이에요. 참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겨주느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진실 속에, 진심 속에서 고백되어진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얘기한 사도 바울의 12절, 나를 능하게도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도 여겨주시고 그분이 내게 직분도 맡겨주시고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첫째로 나를 어떻게 했다? 능하게 하셨다. 어떻게 능하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하게 한 그 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 이거예요. 보혜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하게 하신 은혜를 주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돈 벌면서 다녔잖아요. 천막장사 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냥 다닌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능하게 하셨어서 그래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힘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안질일 것이다. 아니, 안질이 아니라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서 간질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런 사도 바울이 당연히 했을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잖아요. 명예가 뭐가 있었어요? 그가 원래 명예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부터 그는 누구예요?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결국은 단두대에서 그의 목이 형틀에 있을러 사라진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서의 그 고난을 보면은요, 외모가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말이 세련되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돈 벌어야 됐어요. 사도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너는 몸이 너무 약해, 너는 말도 잘 못하잖아, 너는 가난하잖아, 그리고 12사도 중에 너 아니었잖아, 너는 사도도 아니었잖아. 내부에서 시험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외부의 고난은 뭐였어요? 내부에서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채찍질을 하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도망가고 배고픔을 당하고 춥고 배가 파손되고 살해의 위험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성경이 아주 구구절절히 써져 있잖아요. 아주 그런 부분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능하게 했으면 있던 병도 나아야지, 없는 물질도 있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럴 만도 하겠잖아요. 내가 언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다메섹 그 언덕을 내가 왜 갔다 온 거하고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 자신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핍박과 환난이 나를 간 데마다 기다리고, 그가 겪은 고초와 고난, 베레아 지방으로 이번에 가서 보면서 그 어두운 지역에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먼 곳을 밤길을 혼자 도망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어떤 점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실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했어요 도대체? 우리들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옛날에는 티코도 그냥 감사했는데 지금은 제네시스로, 그것도 어제 내가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가 어떤 차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라로조 누아르 드룹테일이라고 하는 차인데 438억짜리래요. 차 한 대가. 300억 좀 못된 차는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대요. 대단하다. 아니요,
부족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능하게 해주셔서 부자 되고, 병들어서 그냥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손가락질 밟고 멸시천대 받았던 자가 하나님 믿어서 그냥 아주 유능한 어떤 이런 거면 능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자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물질의 어려움, 명예, 승진의 승진을 거듭해도 될뚱말뚱한, 건강도 무병장수해야 되는데, 목회하겠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밤마다 혼자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뭔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명의 동역자도 없이. 근데 올라가면 거기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돈도 없죠. 주변에 신앙인도 없죠. 건강도 그랬죠. 그저 주님만 한 분 바라보고. 89년도인가 88년, 89년도 여름에 아예 텐트 하나 들고 서울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일주일간 기도하고 왔는데 주일학교 부장 전도사님,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하고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회 들어오는데 둘이 싸우느라고 난리가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들어왔는데도 나는 번체 만체하고 막 싸우고 난리.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결코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하심을 그는 끊임없이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할렐루야.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그냥 밖에다 내던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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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내게 주어졌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바울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충성되이 여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믿어주었다가도 돌아서잖아요. 내게 어떤 속의 얘기를 했다가도 불안하잖아요. 그 사람이 터뜨려 버릴까 봐. 내가 어떤 실수를 보였어도 그가 어떻게 할까 봐.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너는 그럴 제목이 못 돼, 네가 한 일 나도 잘할 수 있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줘,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줘. 할렐루야. 저 그 힘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터키에서 그 싱크홀이라고 하는, 제일 큰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을 가봤는데 얼마나 깊으면 그 깊이가 600m까지 깊대요. 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던데 그걸 퍼다가 농수로 쓰던데
그 지역에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 처음 목회할 때 제 엄마보다 훨씬 그분은 몇 배 더한 엄마 같은 분이었죠. 돌아가셨다고. 너무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죄송하고,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첫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투정도 많이 하고, 26살짜리가 뭔 철이 있겠어요. 그래도 한마디도 저한테 뭐 이런다 저런다 얘기 한마디도 없이, 자기 둘째 딸과 내가 동갑인데도 전도사도 못된 나한테 너무 많이 죄송하고, 그분 생각이 참 많이 나서 마음도 아프고 혼자 옥상에 가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가셨겠지. 2년 전인가 제가 찾아가서 한 30여 년 만에 찾아가서 인사드렸더니 알고 얘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사람에게 충성하고 자신에게 충성하고 자신의 결점에 충성하고, 결정에, 육체 우선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인심 받는 데 충성하고, 하나님은 간대 없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환호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기뻐하심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일시적인 감정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사람의 여김은 사람의 어떤 것도 그건 다 변해요. 한순간이고 잠깐이에요. 하나님만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직분을 받은 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감이 있어야 돼. 이 직분 하나님이 주셨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저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했겠어요? 1000번 접었어야지. 교회를 나와서 새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12평짜리 집에 있을 때 불이 났습니다. 다 탄 거예요. 사기 그릇 같은 것도 그 불에 막 타니까 뻥튀기 튀듯이 막 튀는 거예요. 그 파란 불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수건에다 물을 흠뻑 적셔서 온몸을 둘러쓰고 불포다가 아무리 부어도 전기선을 타고 막 불이 번져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 목회 그만하라고 그러는구나. 여기까지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입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장 자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쫄병 자리를 주셨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주셔요. 아멘. 이 직분은 하나님의 사업의 청지기로서 여러분과 저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별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나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으로의 허물 없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는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그 쓰임받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여기는 것을 취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수단으로 이용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버리잖아요. 이 직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고난을 자처했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갈보리 산상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마지막은 보혜사로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종의 십자가를 지고 들어와 임재해 계시잖아요. 오직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무로 되어 있는 저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시고 갈보리 산상에서의 그 십자가로 결국은 보혜사로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와 계신 이 십자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모신 직분자예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가 있고요, 성전은 말씀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특송 하나 하는 것도,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하는 것도, 콧노래에 흥얼거리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직분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시는 것으로 인해서 흡족하게 여기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모시는 신실한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12절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해요. 마지막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내게 직분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믿고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능하게 하신 분, 그 대상이 나 맞습니다. 그게 나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소홀하게 여겨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 누가 하나님께 잘했어?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위했어? 누가 간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해야죠.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단두대에 그의 목숨이 잘려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능하게 하심 충성되이 여김 직분 주심으로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전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주고 그래 맞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13절을 읽어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고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바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도우미가 되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찬양하고 순종하며 믿고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온 힘을 쏟고 있는 여러분과 저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4절은 주의 은혜의 복을 헤아리고 잊지 말자.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잊어버리지 말자.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이지만 혀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혀를 잘라야만 살 수 있기에 혀를 자르게 됐다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잘라야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했대. 주님의 은혜의 복을 헤아리고 잊지 마세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목사로서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였다는 것. 15절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을 알고 보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시각이 바뀌니까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결국은 17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이 끝날 때까지 왕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하신 분, 보이지 아니하신 분, 지존자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함께 하셔서 일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혜사의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 진동하는 복된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